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누구를 쓰러뜨렸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에게는 대단한 갑옷도 없었고 골리앗의 칼과 창과 같은 대단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대단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나름대로의 물맷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물맷돌이 사울의 화려한 갑옷 같지는 않아도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과 창과 방패 같지는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나름대로의 인생의 물맷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 물맷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물맷돌마저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는 과거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가 되었고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는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맷돌마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저도 여기까지가 한계인데 이제 저에게도 이제 더 이상의 제가 해야 될 물맷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더 원하시는 게 더 뭡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열심히 쏟아붓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나 제가 갖고 있는 물맷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제 던질 물맷돌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시는 순간순간 내 인생을 지탱했던 그 화려하진 않지만은 내 인생을 지탱했던 그 물맷돌이 더 이상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던질 물맷돌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아마 있었을 것이고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까? 나는 더 이상 던질 물맷돌이 없는데, 더 이상 우리 앞에 있는 장벽들을 넘어뜨릴 그런 물맷돌조차 없는데,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물맷돌로 인생을 버텨왔는데, 그 달란트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능력도 없고 혈육도 없고 내 인생에 더 이상 그런 물맷돌조차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그때가 참 중요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나 홀로 있을 때에 드러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있을 때에는, 섞여 있을 때에는 강하게 보이고 강한 척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게 되었을 때에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흘러 놉 땅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요? 1절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왜 혼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한 자리에서 오신 분에게 묻죠. 왜 혼자세요?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같이 올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 왔느냐 하는 겁니다. 맨날 혼자인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늘 곁에 누군가가 있고 또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혼자 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묻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맞습니다. 다윗은 혼자일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대의 아이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하고 마치 부흥회처럼 굉장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다윗을 쫓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이 땅의 왕이 되고 자신들도 한자리 할 수 있겠다 다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놉 땅에 혼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떨었다고 그래요. 떨었다는 겁니다. 겁이 났다는 거예요. 왜 겁이 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로 혼자일 수 없는 사람이 혼자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생겼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절대로 혼자 올 수 없는 사람이 혼자 오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상상의 나를 펴니다. 뭐 잘못됐나?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드는 생각이 뭐예요? 혹시 이 상황이, 이 이상한 상황이 절대로 혼자 와서는 안 되는, 혼자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혼자 온 것은 뭔가 무슨 일이, 사건이 발생해서 그 불똥이 혹시 나에게도 튀지 않을까라는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떨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고, 여기서 잘못하면 나도 죽는다. 사울하고 다윗 소식은 내가 다 들었는데 둘이 원수인데 다윗이 혼자 왔다? 그러면 이거
다 제거되고 다윗 혼자 왔는데 이거 내가 잘못 도왔다가 나도 죽는가? 이런 복잡한 여러 생각들이 섞여가지고 지금 겁을 내고 떨고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막 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안해 보이는 것, 혼자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야 되는데 혼자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뭔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게 하는 이 상황,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 안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인생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홀로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아닌 내가 혼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또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말씀들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성경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미지를 따라, 우리 자식들은 내 이미지가 거기에 있죠. 그게 형상이에요. 똑같진 않은데 요상하게 닮은 게 있어요. 우리 은혜 한번 보십시오. 그게 형상이에요. 형상. 이미지가 비슷하다. 이게 형상이라는 원래 의미거든요. 그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미지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닮은 구석이 뭔가가 있어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우리라는 말 안에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권사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개의 위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개의 위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 뭐가 있다? 공동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생은 다 공동체성을 띠고 태어나는 거예요. 홀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가 힘을 합하고 의지하고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 인생이 가면 인생의 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면 홀로 남겨지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 역행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다 홀로 되려고 하잖아요. 식당에 가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요즘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오늘 아히멜렉도 절대로 혼자일 수 없는 다윗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 모습 자체가 불안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고 뭔가 사건이 터진 것 같은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서 떨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 왜 혼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히멜렉의 질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혼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신앙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마침 그때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가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짐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물맷돌이 더 이상 있지 않고, 그럴 때 낙심이 오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일 수 없는 다윗도 혼자일 때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 어느 순간에 혼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마치 무인도처럼 고립되어 있는 듯한, 그냥 나 혼자인 듯한 그런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계속 힘들어지죠.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다윗은 지금은 혼자인 것 같지만 22장에 가면 혼자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1521년에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캐톨릭의 부정부패를 개혁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름스 회의라는 곳에 끌려와서 그곳에서 변명을 해야 됐습니다. 소명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낙심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그 종교개혁이 도대체 뭐냐? 개신교가 도대체 뭐냐? 그때 캐톨릭의 교황 앞에서 마틴 루터가 홀로 서서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 보름스 회의의 그 공격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탱해온 그 물맷돌마저 더 이상 효력도 능력도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마 지금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심장을 맞게 한 그 힘은 다윗의 물맷돌을 던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맷돌이 없어도 다윗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홀로인 것 같고 내 허리춤에 더 이상 물맷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절대로 칼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무기를 주세요. 나에게 무기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히멜렉이 뭘 줬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본문 말씀처럼 골리앗의 칼을 줬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러분, 다윗이요, 무기를 달라. 내가 또 이제 다시, 지금 무기도 없는 신세인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다른 것은 없고 골리앗의 당신이 넘어뜨렸던 그 골리앗의 그 칼이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져 있다. 당신 그거라도 가지려면 가져라. 설마 여러분 원수의 칼을 가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려면 가지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칼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골리앗의 칼을 붙잡아서는 안 되었지만 다윗은 그 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은 대단히 위험한 무기이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무기였지만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무기입니다. 일단 그 사이즈가 다윗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줬어요. 그런데 그 갑옷이 다윗에게 맞았어요? 안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갑옷도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의 옷 그대로 나가서 물맷돌을 던진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의 칼이 아무리 위협적인 무기라고 할지라도 다윗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무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가랭이 찢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맞는 옷이 있습니다. 맞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성령의 검, 골리앗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검처럼 휘두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윗에게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겠습니까? 그거라도 가지십시오 하면 그건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개나 던져주세요. 저는 하나님 믿고 그렇게 골리앗 넘어뜨렸고 전 지금도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골리앗의 칼을 덥석 받았다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미 깨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이 신뢰가 깨어지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해요. 뜻밖의 행동을 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뢰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잠시 흔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흔들렸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은 다시 그 골리앗의 검을 가지고도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성경 말씀요,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장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쉽게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왜? 살려고. 미친 놈을 안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미친 척 했다. 누가요? 다윗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미친 채 하며 아주 비성경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붙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종종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붙잡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고 맞지도 않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투기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게 하시기도 하겠지만 내가 일부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맞지가 않아요. 거기에 빠져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인데 잘못 적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도 위기에 처할 때에 세상의 칼을 붙잡으려 하지만 참된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오네요.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 번째,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물맷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제 한계에 왔고 더 이상 던질 물맷돌도 없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한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해 너는 여기까지야 하라는 것도 다 못하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마음 아프고 절망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새로운 물맷돌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세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수모를 당하며 미친 채 하고 목숨만 겨우 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너는 여기까지야 이 끝이야 좀 담대하지 못하고 어떻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물맷돌을 그에게 주십니다. 다음 장 사무엘상 22장의 1절 2절 바로 22장에 넘어가면 시작되는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에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에요? 400명 가량이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 21장의 다윗은 혼자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의 첫 시작은 바로 다윗과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에요? 400명이에요. 아유 아히멜렉에 당신 왜 혼자입니까? 이 말이 무색합니다. 혼자가 아니라요. 둘이 아니라 3명이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이 모은 것도 아니고 다윗이 아둘람굴에 혼자 있는데 자기 발로 다 찾아온 사람이 400명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새로운 물맷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과 함께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그런 불황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물맷돌. 다윗은 홀로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다윗의 물맷돌이 되게 하셔서 통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서 물맷돌이, 그나마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물맷돌이 사라졌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물맷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입니다.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떠났지만 정작 인도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없었고 두 번째는 언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에게 새로운 물맷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언어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는 언어가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언어 훈련에 매진했고, 인도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들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마침내 성경 번역 선교사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언어가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잘 못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신 것입니다. 언어의 탁월함은 그에게 새로운 물맷돌이 되었고 새로운 선교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왕자의 지휘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고 고난과 시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물맷돌은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물맷돌을 주셨고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던 물맷돌이 사라졌을 때에 반드시 더 크고 새로운 물맷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홀로 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라도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물맷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홀로인 것 같고 한계에 봉착한 것 같고 때로는 심지어 버림받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손에 쥐고 있던 물맷돌이 사라져서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건강만은 자신했는데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다른 건 다 없어도 나는 이것만은 남들보다 자신 있어. 나만의 물맷돌. 어느 순간에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몰맷돌을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신뢰와 그 관계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